네, 종말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주교제로 택한 것은 조직신학 학본입니다.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 학본이고, 참고서적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그다음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그다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 그다음 데이비드 반두른의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이 책들이 이제 참고서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강의가 총 종말론은 8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1강과 2강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강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론과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2강은 영혼의 불멸성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강부터 2강은 개인적 종말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죽고, 죽음 이후에 영혼이 불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 종말론을 다루게 되어 있고, 3강부터 6강까지는 이제 일반적 종말론,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될 그 종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과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7강과 8강 두 가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 데이비드 반두른의 두 나라 구속관. 그래서 이제 일반 나라와 구속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말론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말론하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은 단순히 세상 끝에 있을 혹은 개인의 끝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두 나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관인 이 두 나라 문화관, 구속관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종말론의 마지막 그 7강과 8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종말론은 뭐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 여타 기독교 외의 종교들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철학자들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그런 다수의 철학자들이 종말에 관한 자신들의 철학을 이제 설파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들도 다 그런 종말에 관한 이런 교리들이 다 있죠. 그러나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서의 그런 종말론을 보면 체계가 없어요. 모호하고 뭔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종말론 교리는 굉장히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다른 조직신학의 그러니까 제 분야가 있잖아요. 신론서부터 해서 그리스도론, 인간론, 뭐 죄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모든 제 분야의 그 성경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조직신학의 제 분야와 이 종말론은 아주 깊은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종말론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단들도 보면은 항상 요한계시를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하는데, 이 종말론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냐 아니면 이게 좀 성경하고 다른 이단적인 종말론이냐를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다른 조직신학의 다른 교리의 주제들, 아까 말씀드린 신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제의 교리들과
이 종말론이 모순이 없어요. 성경적인 종말론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순적으로 저 앞에서는 실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론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리들은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그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통일성이 있어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종말론이 성경적이냐 혹은 이단적이냐 하는 것은 그런 다른 교리의 제 주제들과 통일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이 굉장히 기독교는 굉장히 정확하고 체계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에서의 종말론을 보면 항상 종말론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 것이요. 우리가 초대교회 뭐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황제들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목숨이 위협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위협받았잖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도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죽을래 그리고 자기만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죽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이 있던 그런 핍박의 시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밖에 없는 거죠. 종말에 대한 약속.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그런 순교를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는.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5세기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왕국 사상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계급적 교회를 이루었고 중세시대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됐어요. 왜냐하면 휘어잡았잖아요. 이 카톨릭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그 휘어잡아가지고 왕보다 한때는 권세가 더 많을 정도로 파워가 더 셀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한,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로 동일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이제 많은 논의가 되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렇게 많은 논쟁이나 많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논쟁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사실은 교리적인 개혁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개혁과 삶의 개혁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구원론이 중심이 됐어요. 특히 이신칭의, 루터의 이신칭의 여러분 알잖아요. 칭의교리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말할 정도로 루터는 칭의교리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칭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보니까 종말론은 그냥 구원론에 부속된 교리로 취급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신학적인 그런 논의를 하고,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도 많은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기독교 강요 같은 그런 엄청난 대작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종말론에 대한 것은 그렇게 칼빈조차도, 칼빈이 여러분 주석을 다 남겼는데 요한계시록만 없잖아요. 그만큼 종말론은 그냥 구원론에 부속된 교리로 잠깐 그냥 깊이 없이 다루어질 뿐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자,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합리주의 시대가 되면은 진화론이 대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의 영향으로 결국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중에 이제 결국 대두하게 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에 뭐냐면은 이 종말론적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이건 신화다라고 치부해 버리거든요.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다 신화이기 때문에 성경을 신화적인 것들을 다 비신화화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온데간데 없고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중요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세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회적 희망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개혁 시대든 뭐 그 이후든 종말론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깊이 있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모든 분야들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늦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종말론 전체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서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종말론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깊이 있게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신천지나 혹은 뭐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아류예요. 뭐 장막선전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무슨 뭐 통일교라든지 무슨 이런 교리들을 갖다가 다 짬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교주가 이만희가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부활한 예수의 영이 깃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로 추앙받는 거죠. 경배를 받는 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말론이 왜 이렇게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게 됐는가도 우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에 종말론을 많이 안 다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안타깝게도 성도의 영화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을 다루는 중에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은 이 조직신학의 정수이자 면류관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뭡니까? 신론, 그 다음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말에서 이 최종적인 각 주제들의 뭐예요? 결말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완성과 결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신론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결국 신론에서 종말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륜과 그 하신 모든 섭리와 그런 구속사가 어떻게 완전히 실현되는가의 문제가 종말론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인간론은
죄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극복하는가가 종말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완전한 승리와 완성으로 이제 결말되어지는가가 종말론에서 다뤄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속과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론에서 교회의 성화와 최종적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종말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의를 전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혹은 책을 쓸 때, 논리적인 전개를 할 때, 사실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종말론은 모든 조직신학의 분야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성경에 이 편집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맨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고 그것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심지어 굉장히 소홀히한 역사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개혁주의의 우리가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선조들이 남긴 유산만 단물만 쪽쪽 이렇게 뺏어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서 이 종말론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교리 이 신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최종 주자로서 우리는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야 되는 책임과 책무가 오늘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론을 정말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을 정말 우리들은 심도 있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유산을 성경에 대한 해설이잖아요. 그것이. 그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책무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종말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종말, 일반적 종말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론을 마쳤고요. 자, 1장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 있죠?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먼저 이제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은 몸과 혼의 분리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은 종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소멸은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인간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뭡니까? 죽으면 끝이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 사라지면 끝이니 오늘은 뭐 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에요. 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그냥 뭐 즐기면서 살아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딱 그러더니 요즘에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즐기고 있어요. 젊었을 때 노세 하던 분들이 이제는 늙어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여러분 지금 이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관은 여러분 옛날부터 있어 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죄와 죽음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육신의 죽음은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섭리죠. 그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죄 문제가 처리되어진,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어진 신자들은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신자들의 성화와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것은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욕을 억제하게 하며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을 막아줍니다. 영혼의 성화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죽음의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죽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정말 버팀목입니다. 종말론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약속, 종말에 대한 약속, 이것은 버팀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여러분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조차도 여러분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또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로 확신되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하나님 인간이기도 하시다. 그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인간은 절대 부활하는 케이스도 없었고 죄의 삭시 사망이 때 죄 문제가 깨끗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도 없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문제가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자의 이 종말에 대한 이 완전한 약속과 그것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버팀목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2강입니다. 1강은 어느새 마치고 개인적 종말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몇 분에 시작했나? 네. 40분에 시작했나요? 네. 아직 뭐 30분 이상 남았군요. 네. 2강을 30분에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강. 예. 2강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 종말론, 그러니까 전체 인류,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전체 인류와 이 세상 전체의 종말에 대한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2강의 첫 번째는 2장 영혼의 불멸성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불멸성. 성경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비공유적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되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인간과 공유되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을 준비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신에게만 존재했던 그 비공유적 속성인 영원성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라는 개념은 곧 뭐다? 이퀄 상속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 삼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영생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이 영생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 필연적 속성이지만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불멸성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확신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불멸성이 결국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시에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불멸성입니다. 자, 불멸성에 대한 먼저 이제 이 증거들이 있는데 일반 계시적 증거가 있고 특별 계시적 증거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성경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거를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논증입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성에 대한 이 믿음은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서 발견됩니다. 이게 일반 계시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은 여러분 분해가 되고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다 흙으로 되죠. 육체는. 그죠? 그런데 영혼은 단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거나 해체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혼은 불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론적 논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 희망 이건 어때요? 영혼에 맞닿아 있죠. 그냥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영원성에 대한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짧은 이생에서 성취되거나 완성될 수 없는 희망이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목적론적으로 봤을 때도 영혼은 불멸하다는. 그 다음 도덕적 논증인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여러분 정의에 대한 요구가 인간이 큽니까 적습니까? 정의에 대한 요구, 정의에 대한 바람, 여러분 안에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정의가 완전히 정말 퍼펙트하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만 봐도 영혼 불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계 속에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에 대한 욕구, 바람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이 있다는 건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논증으로 봐도 영혼은 불멸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특별계시를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에 죽은 이후에도 의식적인 존재가 계속된다라고 가르쳐주죠. 먼저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교리에서 보면 그 구약에 보면 언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막 희망을 제공하는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언약은 정말 우리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그 다음 수월교리가 있는데 의식인,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수월로 내려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영혼이 불멸하지 않아. 죽으면 그냥 영혼도 같이 소멸되어져. 그러면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죠? 내려가긴 뭘 내려가요. 내려가는지도 모르지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럼 내려간다. 그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죽음 위에 의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접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와 너희가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죽은 자의 영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영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 영혼과의 무슨 교류를 경고하시겠어요?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 곳곳에서 부활을 암시하거나 명시적으로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될 신자들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 다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약에서의 영혼 불멸성의 교리를 보게 되면 의인이나 악인의 영혼이 다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죠. 부활은 뭐예요? 육신이 부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육신과는 다른 육신이지만 육신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도 뭐냐면은, 야, 난 유령이 아니야. 봐. 내 손에 못자국을,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드시잖아요, 같이. 음식을. 그건 뭐예요? 유령이 아니에요. 음식을 실제로 드셨다니까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육신도 이제 충만한 그런 부활까지, 그러니까 영혼과 그다음 이 육신이 같이 이제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된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된 교제가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천국인 거죠. 사실 천국이 여러분 황금길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가요? 예? 거기 화려한 도성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쫙 도열에 있고 황금길이 있고 12진지문이 있고 거기
환경이 그렇게 천국에 자이 아파트가 있어서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건가요? 거길 고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천국과 부합되지 못한 영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감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바가 있지만 그 거듭나서 그런 신앙의 감정,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탁월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영혼의 거룩한 정서로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달콤하게 여기고 환희를 가지지 못하는 영혼의 정서를 가진 사람은 천국 생활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보면 여러분 영혼의 달콤함이 막 물밀듯이 물려왔다. 이런 게 다 여러분 거룩한 정서거든요. 신앙 감정.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불멸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불멸성에 대한 반대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현대의 뭐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제 현대에는 여러분 불멸성에 대해서 이제 그 영혼의 실제적인 불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야, 성경이 뭐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야라고 말하면서 막 적당히 둘러대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후손에 의해서 살아있게 된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이제 내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증손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멸하게 된다. 이렇게 막 이제 둘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실제적인 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념한다. 내가 이제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면 후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나를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기억해 줌으로써 그들의 기념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불멸하게 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다는 거죠. 다 둘러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죽으면, 그러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는 불멸하게 된다. 그러면 뭐 역사에 기록 안 되고 뭐 그냥 한 가정에 그냥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조용히 산 사람들은 그러면 뭐 없네. 그죠? 아무것도 없네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만 되는 거네요. 불멸하려면.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격적 불멸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혼의 실제적인 불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낸다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때 한참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유행할 때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신학 배우고 온 교수들이 거기서 박사학위 쓴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운 게 그거니까, 논문 쓴 게 그거니까, 전공한 게 그거니까 그거 가르쳐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서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거야. 요한계시록도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가 밥 먹으면서 그냥 기록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뭐 영감 주고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뭐 육체의 부활, 동정녀 탄생, 뭐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거 다 안 믿어요. 싸그리. 그러니까 이제 도덕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것도 싹 없애버리고 나니까 도덕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훌륭한 스승이니까 그 스승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그런 신학을 배우고서 이제 그런 신학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비양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걸 발설을 안 해요. 절대. 그러면 그 목사 가르침 듣겠어요, 여러분? 자기 돈벌이 이제 못해. 월급 못 받아. 생계를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축도도 하고 무슨 그런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목회직도 내려놓고 그리고 무신론자로 살아야죠. 양심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거기에 그냥 직만 유지하고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떠나서.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중간 상태에 대한 견해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곧 오시니까. 죽으면 뭐 얼마 안 있다가 주님 오실 거니까 뭐 재림식까지 기다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없었는데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점점 주님의 재림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금방 오실 걸로 믿어요. 정말 금방 오실.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신자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불멸하는데 그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장구한 시간 동안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어떤 상태인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상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신자들의 신자들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죽음 직후에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구속, 즉 부활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도 지옥에 던져져서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보면 악인들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어둠 아래서 대심판의 날까지 머무른다. 그리고 몸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이 두 장소, 즉 천국과 지옥 외에는 성경이 아는 바가 없다. 중간 상태를 위한 다른 장소는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뭐 임박한 재림 때문에 중간 상태에 대한 사상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 재림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로만 카톨릭이 여러분 연옥교리를 여기서 발전시키죠. 연옥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연옥교리가 뭐냐면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은 소재가 있고 작은 죄들이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이렇게 참 참회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혼이 정결케 된 다음에 연옥에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게 여러분 로만 카톨릭의 성경에 없는 교리를 지어낸 교리입니다. 이 연옥교리. 이게 연옥교리가 여러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구원론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의 그 이제 대표적으로 칭의 교리를 보면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로만 카톨릭이에요. 예수를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분적인 것만 성취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이뤄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자기가 더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선행을 해야 되고, 죄가 완전히 다 처리되지 않은 게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구원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교리들은 다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 안 돼요. 사람도 그렇죠. 논리적인 여러분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그거 왜 그래? 이상하게 의문을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된 걸 보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학이죠. 자, 그래서 연옥교리가 여러분 그들의 구원론에 따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잉여의 공의가 있다고. 이렇게도 가르쳐요.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 뭐냐면 자기들이 천국 가고도 자기가 쌓은 공로가 남아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잉여의 의가 있어가지고 공로가 있어서 나눠줄 수 있어. 이걸 또 보관도 해놔. 그랬다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내면은 뭘 대신 해면은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연옥에서 기간이 짧아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걸 보게 돼요. 연옥교리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 연옥교리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여러분 연옥교리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에 따른 자들은 즉시 천국의 복락으로 들어가고 죄 속에서 죽은 자들은 즉시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중간 상태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것이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의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같이 매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월 하데스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이제 많은 주장들이 이 구약의 수월이 나오는데, 이 수월 개념은 지하세계에 대한 이방 사상에서 빌려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 다소 유행을 했다 그래, 이 수월 사상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은 즉시 영광으로 악인은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내려간다는 성경의 설명과는 명백히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수월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여전히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계시는 여러분 점점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계시가 여러분 처음부터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셨어요. 조금씩. 처음에 약간 희미해. 처음에 약간 구체적이지 못해. 그런데 이걸 점점 더 구체화, 점점 더 명백해지고 뚜렷해지도록 계시를 발전시켜 나가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수월이나 하데스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초기적인 그런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계시밖에 초보적인 그런 계시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는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원어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한번 탐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이렇게 부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 뭐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거 가능한 그런 주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월 하데스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잘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죽음 뒤의 영혼의 거처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리, 아까 연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선조림보, 유아림보 있는데 이거 뭐 구약 시대의 의인들의 영혼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선조림보고, 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유아들 있잖아요. 깐난아기 때 죽은 애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유아림보예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후 영혼의 의식적 상태, 존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벌커프가 다루고 있는데요. 영혼의 의식이 있다라는 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부인되어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의 의식이 있다는 이것이 여러 형태의 이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부인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영혼 수면설, 아까 잠잔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 영혼 멸절설 혹은 조건적 멸절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영혼 수면론자가 많았대요. 영혼은 잠을 자는 거다. 죽은 후에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잠을 자다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잠자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런 영혼 수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왜 수면설을 주장하냐면 성경이 자는 거를 갖다가 죽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문자적으로 잠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신약에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혼과 몸 사이의 유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잠들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왔네요. 빗대어서 잠과 육신의 잠과 그 다음 죽은 몸의 상태와 죽은 자의 영혼의 상태와 육신의 그 잠과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영혼이 수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이 죽은 직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의식적인 삶을 누린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절설이 있는데요. 죄 때문에 불멸성을 박탈당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영혼 멸절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적 멸절설은 뭐냐면, 영혼 불멸은 믿는 자들만 해당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지옥의 형벌이나 뭐 지옥의 불길이 세세히 연기가 올라갈 거다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다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모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문맥. 문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글을 읽다 보면 전후 좌우 서론 본론 결론 이 문맥이 있잖아요. 이 문맥이 성경 해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문맥에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담고 있는 주변의 문맥도 있고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구절이 담고 있는 절의 문맥이 있고 그 성경 자체가 담고 있는 문맥이 있고 그 다음 성경 전체 안에서의 그 한 구절의 문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을 여러분 올바르게 해설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의 그 메시지가 뭔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 절을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가장 중요한 제1의 해석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해석학 책을 찾아봐도요. 문맥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문학적 문맥, 역사적 문맥. 역사적 문맥은 뭐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 문맥, 여러분 성경 본문이 역사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역사적 문맥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문맥, 문학적 문맥. 그러니까 이 책 자체, 글의 문맥.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게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해석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신학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설교하는 분들은. 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상태는 재시험의 기간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19세기 신학계에서 굉장히 호응을 하는데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서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죽을 때 당시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맞아요, 안 틀려요? 틀리죠. 다시 여러분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행한 일들, 죄들에 의해서 근거된다, 결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후 중간 상태에서 뭔가 발생하는 일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성경적인데 뭐냐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큰 죄가 맞긴 많지만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나요? 아니죠. 성경에 많은 그 심판을 부르는 죄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나열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만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설이 문제가 있냐면 선교와 전도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선교의 의미, 전도의 의미. 죽음 이후에도 기회가 있는데 지금 꼭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죠? 네. 선교의 의미를 퇴색시켜요. 제거시켜요. 그리고 모든 열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여단만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선교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 어디 신학교를 다녔길래 저렇게 그런 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다원주의를 가르쳤어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라산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죠. 목사님, 한 목사님. 그죠? 그것처럼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통해서도 다 구원의 정상에 이룰 수 있는 거야. 길만 다를 뿐이야. 이게 다원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펄뜩 든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그 교수님에게, 그 교수라는 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종교에 이 길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굳이 우리가 기독교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그 다음 두 번째. 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의미가 있나요? 기독교 선교? 기독교 전도? 의미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쳤는데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그 고안해낸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상위에 두는 사람들의 그 오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종말론 우리 같이 이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1장, 2장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의 멸류관과 같다. 정수와 같다. 결론이다. 조직신학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종말론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탐구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이단들도 득세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